오늘 광야의 은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 근데 네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하고 제목이 똑같습니다. 광야는 하늘의 힘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곳이다. 두 번째 시간. 지난주에 다 끝냈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반 나눴습니다. 양이 많아서. 오늘 광야 네 번째 시간. 하늘의 힘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곳이 광야다. 광야다. 자, 여러분, 광야는 내 힘이 다 떨어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힘을 공급받는, 하늘의 힘을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배우는 곳이 광야라고 했습니다. 자, 지난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갔어요. 먹을 게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고 하시죠? 만나를 주시겠다고 하시죠. 자, 그들이 갖고 온 음식이 떨어진 거예요. 내 방법이 떨어진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광야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힘을 의지하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은 떨어져요. 여러분, 내 불도 꺼집니다. 내 불이 꺼져요. 내 이 타오르는 불이 꺼집니다. 여기 안에 나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불은 성령의 불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가 떨기나무가 타는데 불이 안 꺼지잖아요. 불은 뭐든지 태워서 없애고 불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게 이 떨기나무가 타질 않는 거예요. 불만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불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걸 왜 보여줬을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에 자기의 불이 있었잖아요. 그 불 때문에 자기 백성이 핍박받는 거 보고 가서 애굽 병사를 쳐 죽인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40년 만에 도망자가 돼서 이제는 그 열정이 다 식은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양치기로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호렙산에서 불러서 타는데 타지 않는, 꺼지지 않는 불을 보여줍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모세야, 네 불은 꺼졌지. 근데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데 그게 내 불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불이 꺼지셨어요? 이 하나님의 불이 들어와야 됩니다. 내 열정은 꺼집니다. 그렇죠? 내 결단은 무너집니다. 하늘의 힘이 부어져야 돼요. 오늘 하늘의 불과 열정이 힘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먹을 거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제한했다고 했습니다. 지난주 얘기 잠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한했죠? 두 가지로. 첫 번째, 애굽에서는 떡과 고기를 마음껏 먹었는데 여기서는 먹을 게 없어요. 그랬어요.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못 봤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애굽에서 떡과 고기 먹었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뭐 하실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한하지 마세요. 제한하지 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제한했는가? 욕심으로 제한했다 그랬어요. 욕심으로. 여러분, 왜 우리가 하늘의 힘을 공급받지 못하나? 욕심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것 이상 내가 원하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못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 가지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양육 시트를 제가 이렇게 보는데, 공동체 나눔한 시트를 보는데 참 별의별 욕심이 다 있습니다. 별의별 욕심이. 예, 참 재밌어요. 얼마나 그 나눔이 귀한지 모릅니다. 부부 공동체에서도 나누는데 욕심이 참 다양해요. 우리가 재밌습니다. 예, 부부 공동체로 오십시오. 예, 오세요. 너무 좋아요. 예, 빨리 결혼하고 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제한했다고 했어요. 자, 오늘도 두 번째 시간, 광야는 하늘의 힘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곳이다. 연이어서 합니다. 자, 하늘의 힘으로 사는 법이 뭔가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 16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4절 5절 딱 두 절만 볼 겁니다. 4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자, 여러분, 지난주도 말했지만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시겠다 그랬죠? 만나. 자, 근데 여러분, 이 만나를 주시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방법. 자, 이 4절을 계속 보여주실래요? 한번. 4절을 여러분이 큐티한다고 하면, 묵상한다고 하면 여러분 눈에 다 들어오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거를 큐티하는데 제 눈에 두 단어가 들어와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이게 제 눈에 들어옵니다. 저는 하늘에서 내려온다. 여러분 보십시오. 만나를 얻는 방법이 뭡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양식을
어떻게 하는 거죠? 매일 줍는 거죠. 그죠? 매일. 뭐 이틀에 한 번 줍는 게 아닙니다. 매일 줍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다 압니다. 여러분, 하늘의 힘을 의지하는,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잘 들어보세요.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를 매일매일 의지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를 매일매일 의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굉장한 얘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한 얘기입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먹을 걸 준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교육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만나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 만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떡은 말씀을 의미하죠. 그죠? 말씀을 의미하는. 근데 여러분, 더 크게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말씀이 의미하는 것.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그가 없이 이 만물이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나니. 태초에부터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분을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이라고 그래요. 말씀. 예수님이 말씀인 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게 뭐였냐면, 들어보세요. 너 이제 애굽에서 나왔지. 너 이제 가나안을 준비하지? 광야지? 매일매일 말씀으로, 매일매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늘의 힘을 의지해서 사용하는, 하늘의 힘을 의지해서 사는 법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는 거. 그냥 먹을 거 주는 게 만나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첫 주에 그랬죠? 애굽이랑 가나안은 삶의 방식이 달라요. 개념이 달라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법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의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가나안은 적과 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은 적과 꿀이 흐르는 곳인데 적과 꿀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적도 많아요. 아무도 없는데 적과 꿀만 흐르는 곳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적도 많아요. 싸워야 되는 일도 있습니다. 정복해서 내 땅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죠? 적과 꿀만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만나는 방법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계세요? 혹시 여러분 인생에 지금 가나안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만, 수련회 때 한 번만, 우리가 부흥회 때 받은 은혜 하나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분과 교제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나와 교제하자. 매일매일 나와 만나자.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만나는 만나자입니다. 아재개가 아니에요. 만나는 만나자예요. 제가 억지로 지은 건데 그게 그 의미예요. 매일 그 만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의미예요. 그 의미를 가르쳐 주기 위해 하늘에서 양식을 날마다 주는 겁니다. 이틀에 한 번 주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나가서 수고하여 걷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인생이 광야죠. 인생이라는 광야는 매일매일 그분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힘을 사용하는 방법, 매일매일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매일매일 말씀이신 주님으로, 그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으면, 전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연약함이 드러나는 게 꼭 나쁜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나라는 사람의 약함이 드러납니다. 나라는 사람의 그 죄된 본성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걸 아시죠? 나의 약함과 죄된 본성, 그게 드러나요. 그렇죠? 그 김세윤 박사님이라고요. 김세윤 박사님이라고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복음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풀러 신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 너무 유명합니다. 턱 좀 이렇게 나신 분인데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 책이 있어요. 그 박사님 쓰신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아주 조그만데 내용이 너무 알차거든요. 그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정신을 차리고 한번 들어보세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 제가 좀 추렸는데요. 길어서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난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은 인간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분께 의존하고 공급받는 존재라는 의미이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예. 그러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제한된 힘, 제한된 지혜, 제한된 사랑으로 살아야만 한다. 그렇죠? 인생을 제한된 지혜로 살아야 되니까 근심과 불안과 염려가 나타난다. 제한된 사랑으로 살아야 하니까 관계 속의 갈등과 고통을 맛본다. 사랑이 모자라 갈급하다. 제한된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실패와 결핍을 맛본다. 여러분, 제가 길어서 편집을 해서 군데군데 추려서 쓴 건데요.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께 피조물로 지어진 바 그분께 공급받아서 살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동의하셨어요. 아멘? 근데 그분을 우리가 떠나 살면 우리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죽음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죽음의 증상. 그게 뭡니까? 근심과 불안과 염려와 사랑이 모자라서 관계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죽음의 증상이 있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연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께 공급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또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얘기만 있으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길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죽음의 증상 다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에게 죽음의 증상이 있죠? 그 사람, 왜 내가 죄인입니까? 이걸 가르쳐 줘야 되지만 그걸 가르쳐 주면서도 죽음의 증상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지옥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고통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불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관계가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패를 맛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 좋은 사람만, 목사만 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매일 만나를 먹고 사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한 것이지 모세만, 아론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 말씀 2절을 읽을 건데 우리 한 페이지에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1장 9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를 불러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감사합니다. 우리 2절 계속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다. 여기서 불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생명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구원했다는 말입니다.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지옥에서 천국 가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구원만 끝이 아닙니다. 날마다, 자, 4장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는 것은 한 날만이 아니라, 한 순간이 아니라 날로입니다. everyday예요. everyday. 날로. 그분께 인도함을 받고 날로, 날마다 그분께 공급함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자, 한번 만져보십시오. 여러분의 손과 이런 데를 만져보세요. 해보세요, 빨리. 여러분, 여러분의 이 모든 세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지어진 것입니다. 매 순간. 핸드폰이 위에서 떠다니고 있는 LTE 전파를 안 잡으면 핸드폰이 아닙니다, 걔는. 아이폰이 그걸 안 잡으면 아이팟 터치가 되는 거죠. 아이폰이 아니에요. 걔는 전화가 아닙니다. 그냥 게임기지.
그냥 엔터테인먼트 용인 거예요. 우리는 모든 세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지어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4장 16절 고린도후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 그분을 의지하고 교제하고 나가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이 떠나기를 축복합니다. 왜 낙심이 왔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우린 늙어갑니다. 우리의 몸은 늙어가는데 날마다 그분과 교제하면 날로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우리 아멘 하십시다. 이거예요, 이거. 날마다. 여러분, 이게 목사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분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들어보세요.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 매일매일 만나를 줍고 사는 거예요. 예? 혹시 이거 아셨습니까? 우리의 존재는 매 순간 그분을 의지하고 공급받고 인도함 받아야 한다는 사실 아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모르셨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그건 교회 책임이에요. 주일만 교회 오면 돼. 그렇게 가르친 거는 교회 책임이고 저 같은 목회자 책임입니다. 신앙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고난을 이길 힘이 없고 하나님께 내 고난에 대해서 해석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모르셨다면 여러분의 책임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매 순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공급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매일매일 그분을 의지하고 산다는 게 뭘까요? 그분을 매일매일 매 순간 의지하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단적인 여러 가지를 제가 막 썼거든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제가 막 지난주도 썼다가 이번 주도 썼다가 막 썼는데 그냥 아주 단촐하게 심플하게 요새 나의 삶에 일어난 아주 핫한 얘기로 제가 딱 골라왔는데 뭐냐면 들어보세요. 제가 머리 스타일 바꾼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쉽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머리 스타일 바꾼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 머리 스타일을 딱 제가 왜 바꿨냐면 이유는 나이도 있고 이제 나이가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 뭐 이거 하고 합니까? 솔직히 말하면 귀찮아요. 귀찮아. 아침마다 드라이 할 때 이렇게 세웁니다. 여기 딱 잡고 시에서 이쪽 세우고 시에서 막 이쪽 세우고 막 뿌리고 막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딱 감고 쫙 넘기면 딱 쉬워요. 너무 쉬워요. 이거 한 30초밖에 안 걸리고 너무 쉬운데 제가 이렇게 머리를 딱 바꾼 첫날 낮에 미용실에서 머리를 딱 하고 저녁에 저희 부모님 댁에 갈 일이 있었어요. 첫날. 그래서 부모님 댁 딱 갔습니다. 가가지고 궁금하잖아요. 제가 맨날 이러고 다니다가 머리 이렇게 딱 바꿨는데 부모님, 또 부모님의 반응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께 물었어요. 엄마, 아버지는 이미 딱 보셨고 소파에 앉아 계시다가 딱 들어왔는데 엄마, 내 머리가 어때? 혹시 영구 같지 않아? 제가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물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런 얘기, 어머니 계신데 이런 말 했어요. 아니, 넌 뭘 해도 다 이뻐. 이 분위기는 뭡니까? 비웃는 겁니까? 싫은 겁니까? 네. 여러분, 제가 아주 쉬운 예를 들려고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게 되게 유치한 얘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들어보세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교제할 때 느껴지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네가 어떠해도 넌 내 사랑하는 자녀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이게 없어서 힘든 거예요. 이 격려가 없어가지고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죄 지으면 내가 죽는 줄 알고 벌벌 떨고 어떤 모습이든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자녀다. 이게 없어서 힘든 겁니다. 왜 지칩니까? 이게 없는 겁니다. 왜 내 힘이 떨어집니까? 이게 없는 겁니다. 제가 그랬죠. 모든 인생의 문제는 사랑이라고요. 에덴 동산에서 끊임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던 존재가 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가려지니까 갈급한 거 아닙니까? 목마른 거 아닙니까? 그걸 채우려고 세상 걸 채우는 거예요. 그걸 채우려고 자리에 연연하는 거예요. 그걸 채우려고 돈에 욕심을 갖는 거예요. 내가 뭐가 돼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어서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좀 성숙해져야 되는데 주의 음성 들을 때, 큐티 할 때 여러분 큐티는 어디로 가 이렇게 디렉션도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에서 복음 못 전하게 하고 유럽으로 가게 하잖아요. 그렇게 어느 방향입니다. 뭐 해야 됩니까? 이렇게 안 해야 됩니까? 그런 것도 들어요. 근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 방식이 뭔지 아세요? 그거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도 있지만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내가 너하고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관계성 없이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것만 들으면 율법에 빠져요. 그렇게 안 가면 혼날 것 같고, 안 가면 혼나겠지, 하나님이 책망도 하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제가 어느 날 재정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재정이 필요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음성으로 들린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막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그런 마음이 느껴져요. 돈이 없어가지고 기도하는데, 사랑한다 정씨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제가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기도하는데 돈을 언제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얘기하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으로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주님 뭐 떡을 사 먹으라는 얘기입니까? 근데 막 원망이 드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때 이런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너 어려운데도 포기 안 해줘서 고맙다. 너 어려운데 포기 안 해줘서 고맙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기도했는데 돈 준다는 얘기는 안 하셨는데, 너 어려운데도 포기 안 해줘서 고맙다, 대견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분에게 너 너무 어려운 일 하고 있는데 포기 안 해줘서 고맙다, 대견하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세요? 이걸 못 듣고 사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못 만나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주에 요나 큐티를 했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갔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쫓아옵니다. 아, 그분도 참 대단하신 우리 하나님. 끝까지 쫓아와서 막 풍랑에 집어 던지시고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삽니다. 대단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막 회개 기도하고 토해내고,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가서 복음 전해라. 여러분, 집요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말씀에서? 그럼 여러분 말씀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곁길로 가더라도 요나를 포기 안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널 쓰고 싶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선택한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는 거예요. 제가 돈이 없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돈 준다는 얘기는 안 하는데,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네가 어려운데 포기 안 해줘서 고맙다. 여러분, 그 음성이 들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돈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돈 필요 없어요. 더 어려워도 돼요. 주님, 내가 어려운데 포기 안 했다고 나 칭찬해 주시는군요. 여러분, 달려갈 힘이 생깁니다. 이게 돌파예요. 믿습니까? 이게 돌파예요. 할렐루야. 이게 돌파예요. 돈이, 광야라는 곳에서 돈이 부어져야 돌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 오늘 재정 가운데 어려운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가운데 네가 어려운데 포기 안 해줘서 고맙다. 이 마음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매일매일 그분과 교제하도록 지으신 우리에게, 매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때는 제가 목회가 너무 힘들고, 목회할 때 제가 실수를 하거든요. 잘못을 하죠. 그래서 그게 너무 죄송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너무 아프고 내 실수가 드러나는. 근데 그때도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만나 주세요. 너는 너의 실수와 상관없이 내 소중한 아들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너의 하는 일과 상관없이, 네가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너의 실수와 결과와 상관없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네가 작은 일에 순종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길 것이다. 이 마음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매 순간 저에게만 들리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들리는 겁니다. 죄에 빠져서 죄 짓고 회개하느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혼날 것 같습니다. 내가 죄 지었으니까.
아니요. 그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회개를 포기 안 해줘서 고맙다. 네가 죄를 지어서 실패자가 아니라 죄 지었지만 내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왔으니까 너는 승리자다. 주님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날마다 그분과 교제하라고 제가 오늘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날마다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날마다 회개함으로 십자가 사랑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격려가 없어서 우리가 그렇게 힘든 겁니다. 이 격려가 없어서. 그거 아세요?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 격려가 없어서 힘든 거예요. 격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격려를. 위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 언제 성도들을 격려를 못 해주나. 잘 들어보세요. 제가 하나님께 격려를 못 들으면 격려가 안 나갑니다. 제가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은요 누구를 사랑 못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오산입니다. 우리는 사랑 못합니다. 공급받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은혜 충만할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이뻐 보입니다. 수련회 때 저녁 집회 끝나고 나서 막 뛰고 막 셀러브레이션까지 하고 나면은 모든 사람이 이뻐요. 찾아가서 눈물 다 흘립니다. 근데 그 다음날 딱 보면 여전히 밉습니다. 은혜가 충만할 땐 예쁜 겁니다. 은혜가 충만할 땐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공급받으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누군가 미우세요? 그 사람은 영원토록 지금까지 똑같았습니다. 언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만 동일한 분이 아니라 그 사람도 똑같습니다. 언제나 그 사람은 똑같아요. 사랑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사랑으로 공급받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이 거기 있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공급받아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분과 교제해야만 그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주님의 마음을 만나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평강입니다. 평강. 할렐루야. 평강이에요. 평강.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강이 있습니다. 요동이 아닌 것입니다. 평강이 있어요. 괜찮아. 괜찮아. 왜 그런 줄 아세요? 예배가 좋으려고 그러면 그런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아. 평강.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방식이 바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 저를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힘들어야 되나요? 광야에서 재정이 없어서 관계가 힘들어서 맞습니다. 우리가 그게 힘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힘든 게 우리에게 뭐여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안 만나지는 게 힘들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교제함이 없는 게 힘든 거예요. 왜?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그 격려 한마디면 사랑한다 내 아들아. 네가 포기 안 해줘서 고맙다. 그러면 그 적진을 뚫고 갈 힘이 있다니까요. 나온다니까요. 돌파가 된다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안 만나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나 혼자 벽에 기도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힘들죠. 그러면 어렵죠. 여러분 우리가 돈도 어렵고 관계도 어렵고 꺼주세요. 돈도 어렵고 관계도 어렵고 우리가 재정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진짜 어려운 건 하나님이 안 만나줘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시면 사라지는 거예요. 가지는 거예요. 견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뭘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뭘 내가 힘들어하지? 하나님이 안 만나지고 하나님이 멀어지면 그게 내게 광야예요. 근데 재정이 어렵고 형편이 어려운데 하나님이 만나지면 광야가 아니고 천국이에요.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이 가치관이 달라요. 예수님 안 만나지면 미칠 것 같아요. 예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못 살 것 같아요. 자신이 없어요. 이게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우리 삶에 이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복음을 만나고 보니까 이전에 복음 만나기 전에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웠다고 생각했던 내 생각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청년들이 진짜 어려워요.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 바쁘죠? 사실 매일 교제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물리적으로 매일 교제할 시간이 있나요? 없죠. 어려워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가가지고 밤 11시에 들어오는 청년도 있고, 무슨 기도를 한다고 주님 앞에 나가긴 하지만 그게 무슨 정신으로 사실 하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물리적으로 시간 안 되는 사람한테 제가 강요 안 해요. 왜냐면 그거 율법일 수 있거든요. 좀 기다려줘. 조금 참아줘. 기다려주는 것도 내 방법이에요. 맞아요. 그거 틀린 거 아니에요. 기다려주는 것도. 근데 제가 이번 주는 어떤 생각했는지 아세요? 그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기다려주는 것도. 내가 말한다고 그 사람이 그 순간에 변하는 게 아니니까. 기다려주는 것도 목회자의 역할인데, 그러나 제가 이번 주에 부끄러웠던 게 뭐냐면 그 반대도 맞습니다. 지금 어떤 청년 하나가 여기 있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 특정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떤 청년 하나 하나님 앞에 지금 돌아와야 하고 예배하러 나가야 되고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고 찾아야 되는데 내가 그냥 마냥 기다려주는 거예요. 내가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랬더니 걔가 더 아픈 거예요. 걔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서 정신 차려야 된다, 이 말로 그 청년이 상처받고 나를 원망할지라도 내가 전해줘야 되는 거죠.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가자. 매일 교제해야 한다. 지금 그 광야는 그냥 혼자 못 간다. 이거 전해주지 못한 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번 주 요나 큐티하면서 내가 어디다 대고 복음을 전했나. 정반대로 어떤 사람 너무 상처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 상처 있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좀 기다려주는 게 맞아요. 근데 기다려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거 해결하자. 내가 전해주지 않아서 고통 속에 있는 애들도 있는데, 하나님 만나자. 하나님 사랑하신다. 격려하신다. 힘들지.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포기하면 끝이다. 제가 지난주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떤 목사님 설교 이렇게 듣는데, 그 목사님 진짜 딱 말씀에 내 마음과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죠? 우리 인생에는 영혼의 밤이 있습니다. 와,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영혼의 밤이. 시편 83편으로 말씀 전하시는데 영혼의 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영혼의 밤이 뭔지 아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기도를 포기한 게 영혼의 밤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이 미워서 기도하는 게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해결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과 교제함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밤 가운데 계십니까? 광야의 밤 속에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포기하면 그게 진짜 영혼의 밤인 거예요. 기도가 끝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가 포기되지 않으면 그 기도 옳게 하고 있냐 잘못하고 있냐는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론을 하나 내릴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게 뭘까요? 보실까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게 뭘까요? 만일 우리가 그분과 날마다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죽음의 증상이 나타난다는 건 내가 매일매일 그분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 처음에 영접할 때만 믿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믿는 겁니다. 내 존재는요, 구원이 매일매일 필요한 겁니다. 구원이 매일매일 필요해서 예수님 오늘도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내 죽음의 증상으로 빠지게 되는 게 너무 두려워서 그분을 붙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믿는 거예요. 어제 믿고 끝이 아닌 겁니다. 날마다 믿는 겁니다. 그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우리 영혼에서 하는 소리예요. 자,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안다고 생각하면 미안합니다. 그거는 착각이에요. 우리는요, 우리 자아의 내면의 나의 에고라고 하죠. 내 영혼 안에서 하는 얘기를 우리는 알 때도 있지만 모를 때도 있습니다. 지금 내 영혼이 뭘 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 영혼은 지금 하나님을 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원해요. 근데 우리가 내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DTS 가서 내적 치유를 하는데요, 강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영혼에는 지금 자아라는 게 있는데 그 자아가 하는 소리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본 적이 있으세요?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아가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강사가 막 인도하고 막 방법 가르쳐주고 들어보라고 그랬습니다. 자아가 말하는 대로 말해보라고 막 합니다. 어떤 자매님이, 나이가 있는 자매, 못 살겠어! 도망가고 싶어요. 근데 그걸 다 누르고 사는 겁니다. 내 자아가 하는 소리를 못 듣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는 무슨 소리를 하냐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되는데 내 자아가 하는 소리도 들어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날마다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구원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옛날에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이 구원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그렇게 만나를 매일매일 줍잖아요. 그렇게 만나를 매일매일 줄 때 우리의 삶에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하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니. 여러분, 이게 왜 여섯째 날에 갑절이 될까요? 일곱째 날 안식일 날은 만나가 안 떨어지죠. 그래서 여섯째 날에는 2배를 줍습니다. 2배를 주어야 안식일 날 안 굶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는 밥 주는 얘기가 아니라, 만나 떡 주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 매일매일 만나를 주면요, 매일매일 만나를 주면 그 죽는 것이 주일에는 갑절이 되리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면 주일 예배에 부어지는 은혜는 우리의 삶에 갑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예배에 여러분의 삶의 은혜가, 부어진 은혜가 갑절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우리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다. 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네. 답은 간단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 주일 예배의 재료는 간단합니다. 주일 예배의 재료는 매일매일입니다. 매일매일이 주어지면 주일에는 그것이 갑절이 되는 거예요. 갑절이 되어져. 우리의 예배에 눈물과 감격과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매일매일이 들려지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5절에서 우리가 하나 더 알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주일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에 전부를 걸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가 내 삶에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와 에너지를 공급받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건 못 지켜도, 다른 건 내가 타협돼도 주일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그거 안 만나지면 살 수 없고 일주일을 또 어떻게 살지? 그게 너무 걱정이 되고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타협돼도 주일 예배는 우리 가운데 무너지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깊고 넓은 교회 주일 예배?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근데 여러분,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선줄로 여기면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주일 예배 좋습니까? 예, 좋아요. 좋은데 이 주일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여러분, 옆에를 보세요. 빈자리. 저 뒤에 우리 보조 의자 해놓은 거.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삶이 전쟁인데 주일 예배 못 오는 사람이 많다는 거. 주일에 하나님 못 만나면 그 일주일의 삶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가 정말 좋은지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요, 들어보세요. 내 예배 좋은 것으로 끝나면 그건 신앙 편협주의, 개인주의가 될 수 있어요. 진짜 예배가 좋은 것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나의 예배의 풍성함이 영원. 나의 예배의 풍성함이 어떤 누군가, 그리고 나를 보내신 회사, 가정, 이 홍대 땅,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내 예배가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만일 내 예배 좋고 좋아요, 즐거워요, 그러면 좋은 건데, 예배 좋은 건데
그거는 치우칠 수 있어요. 나만 공동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유럽 교회가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 잘 섬기면 그만이지. 교회는 뭘 합니까? 교회는 다 술집에 팔려버리는 거예요. 그건 건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진짜 좋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좋다면 그것이 어디로 흘러가야 되냐면 영원. 지금 안 나오는 애, 걔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족,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가정. 여러분, 우리 예배가 진짜 좋으면 이 홍대 땅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제가 이번 한 주 요나 묵상하면 그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이 홍대 땅에서 도대체 뭘 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요나서 3장 1절에 두 번째로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하나님 내게 한 번 더 기회 주셔서 이 땅에 주의 마음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만이 좋은 곳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그건 좋은 예배 아닙니다. 그럼 어디를 품어야 됩니까? 무엇을 품어야 합니까? 우리가 깊고 넓은 교회 좋은 이 예배를 누군가 영혼에게, 지금 안 나오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흘려보내고 나갈 수 있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매일이든 주일이든 하나님 앞에 예배가 살아나는 것이 하늘의 힘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오늘 예배가 무너진 분들 계십니까? 우리가 그 예배가 살아서 하늘의 힘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하십시다. 하나님과 친밀하십시다. 한번 더 얘기해 주십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면서 주님 임재 앞에 나갑시다.